요즘 시대도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말을 안 하죠.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지나게 살아라고 합니다. 간지나게. 간지가 뭐예요? 간지가 폼나게 살아라 이 말이죠. 가오 잡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돈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이고 세상 풍파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궁색하게 살지 말고 좀 폼나게 풍요롭게 이렇게 살아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돈 좀 벌고 돈 좀 만지고 살아란 말이죠. 그러나 그게 세상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만 이런 노래가 있죠. 이 노래처럼 이 세상만사가 내 뜻대로 되느냐 말이에요. 안 되죠. 세상만사 내 뜻대로 되었으면 벌써 우리는 건물주가 됐을 겁니다. 건물주. 몇 개 건물주가 됐겠죠. 그리고 떵떵거리고 살겠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곳곳에는, 내 삶의 현장 곳곳에는 온갖 올무들이 나와 있습니다. 온갖 덫이란 말이에요. 덫이 있단 말이에요. 지뢰가 있단 말이에요. 지뢰밭과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 턱 걸리면은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짐승을 잡기 위해서 뭐예요? 올무 놓잖아. 이렇게 우리는 고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딱 엮어가지고 짐승들이 다니는 길목에 탁 두잖아요. 그럼 짐승이 뭐 목이 걸리든지 발이 걸리든지 탁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옴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삶의 덫에, 삶의 올무에 탁 걸리면은 우리는 옴짝달싹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올무라는 것은 우리 삶을 속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박. 자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자유합니까? 돈의 자유하지 못하니까 쩔쩔매면서 살잖아요. 쩔쩔매면서 사는 나에게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줍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쳐다보고 네 돈이 좀 적네 보태줄게 라고 안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아주 조금밖에 없어도 그것조차 뺏어가기 위해서, 탈탈 털어먹기 위해서 온갖 궁리를 하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면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탈탈탈 털어줘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꼭 돈 없을 때 뭐가 날라와요? 청첩장이 날라와요. 부고장이 날라오죠. 조상집에 가야 돼요. 꼭 힘들 때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갈 일이 생기죠. 돈 없어 죽겠는데 돈 쓸 일이 더 생깁니다. 왜 이러냐 말이에요. 알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내가 둔감해서 모를 뿐이지 이 세상은 누군가 쳐놓은 덫에 내가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돈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또 뭐에 매이고 이것에 매이고 저것에 매이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온다잖아요. 교회도 잡아 매는가 봐요. 저런 안 매이는데 교회는 매인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 막 그러잖아요. 원래 교회는 안 맵니다. 자유가 있으면 매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 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박시키고 올무를 걸어서, 덫에 걸어서 우리를 확 잡아 끌고 지고 흔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욕심을 부릴 때 그 올무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올무에 걸리면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을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고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절망과 암흑 가운데 제가 방황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그 어떤 항상 이방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남들보다 너무 많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다는 그런 소외감?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그 꿈은 너무 크고, 그런 가운데 어쩌면 조금씩 제가 그렇게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그 상황이 저를 찬양받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몰아넣었던 것 같아요. 내가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찬양을 연주를 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위해서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꼭 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 은혜스럽게 찬양했는데 가끔은 지방에서 연주를 하고 올라오면 막 새벽 3시 막 4시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때 도착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 집에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건가? 아니, 너 같은 애가 무슨 찬양을 해. 너 자신을 먼저 좀 보라고. 막 그렇게 정죄하는 목소리가 항상 들리곤 했어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집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아침이 되도록, 네, 그런 식으로 아무리 방황을 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답을 구하러 갔던 곳은 또다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는 못하겠다고,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가지고 그러냐고. 왜냐면 저는 평생 동안 조그마한 방 안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연습만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회생활도 할 수가 없었고, 그런 제가 어떻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것도 항상 다른 교회에서 어떻게 제가 매끄럽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역으로 생각하면 다 내가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또 교회로 달려갔고, 하나님 난 정말 못하겠으니까 천부야 의지할 데가 없어서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나 살게 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데려가 달라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피가 맺히도록 부르짖었던 찬양이 천부야 의지 없어서라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도 그런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지, 어떻게 그 큰 축복과 기적과 사역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고 받아낼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굴복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다시 나를 정죄하는 또 다른 나 앞에서 고통받고 방황하고 있을 때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듯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천하보다 귀하신 영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그분의 손을 붙잡지 못할지라도 그분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결코 놓지 않고 저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치유받고 무엇보다 저도 치유받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가냘픈 소녀는 우울증이라는 이 덫에 걸렸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에 시달리다가 찬양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시간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악하게 대우하고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우리의 올무를 놓아서 우리 삶에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두 배의 선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배의 자유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배의 나눔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100만 원이라는 돈을 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 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의 안식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 얘기했죠. 올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야 표피 100개를 가져와. 그래? 표피 100개를 어떻게 가져와요?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안 가도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에는 왕이 혼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결혼하기로 약조를 했는데 그것을 어기면은 왕을 우롱한 채로 죽어야 돼요. 안 가도 죽습니다. 도망한다 그러면 평생 도망자로 쫓기면서 또 살아야 돼요. 도망자로 낙인 찍혀서 또 잡히면 죽어야 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은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삶에 어떤 함정에 빠질 때 불평하죠.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포기를 하죠. 저도 어릴 때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꼬맹이일 때 소년일 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만 아버지가 없지? 왜 나만 아버지가 없을까? 그리고 제가 좀 더 자라서 초등학교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왜 하필 나만 병에 걸렸을까? 왜 하필 나만 병원에 들어누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대학교로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는 게 궁색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알바도 하고 자취도 하는데 별로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우리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충청북도 청주시 내려다보면서 그 수많은 불빛과 그 아파트들을 내려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왜 나만 저 집 한 칸이 없을까? 왜 나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저 집 한 칸이 없고 땅 한 평이 없을까? 왜 나만 그럴까? 원망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에서 나는 자유롭지 못했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자 내 속에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세상에 주는, 돈이 주는, 사람들이 주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넉넉한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 그 뒤에 9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사람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올무에서, 이 세상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그 함정에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게 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 올무에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우리 삶을 체념하게 만듭니다. 우리 삶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팔자다, 사주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니까 포기해야지.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체념해서 감사하게 만듭니다.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닥 밑에 꺼져 있을지라도 거기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구하면 됩니다. 찾으면 됩니다. 두드리면 됩니다. stretch out. 우리 팔을 펼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가 영접하면은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올무에서 벗어납니다. 속박과 자유는 반대말이잖아요. 그래서 올무와 자유는 반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면은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속박하고 함정을 놓고 올무를 놓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